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구절이지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극도로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높이는 일을 경계합니다. 제가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설교 때 내가라고 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교만으로 비춰질까 봐, 그게 교만이 될까 봐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말을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려고요. 교만하지 않으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지. 혹시라도 내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어느 순간인가 이미 교만한 자가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나는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요. 그 마음이 교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알아? 그렇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어느 순간인가를 잘 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하고자 교만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나 교만해야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야지. 나 이제 더 이상 겸손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럴 교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순간인가를 잘 감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순간인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어느 순간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을 감지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인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감지해 보실래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앞에서도 천국을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하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포도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얼마나 아름답고 또 향기롭고 또 맛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계는 오후 6시가 우리식으로 0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0시 기준으로 이렇게 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밤 0시가 되면은 자정이 되면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그때서부터 24시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계는 몇 시가 0시라고요? 오후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라고 나옵니다.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은 몇 시가 되느냐? 새벽 6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죠? 새벽 6시가 이른 아침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6시에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시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3시가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요 6시에, 그러니까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지요.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그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9시에 나가봤다는 거예요. 9시 몇 시가 되는 거예요? 네,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시에도, 11시에는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예.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시에 일이 끝나느냐? 유대인들은요 12시간을 일했답니다.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이제 해가 뜨는 6시에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지는 6시까지 일을 한 거예요. 12시간 근무예요. 그래서 오후 6시에 일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성경에 11시에 고용된 사람은 몇 시간을 일한 거예요? 1시간을 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작 1시간 일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제 오후 5시쯤 와가지고요. 그제 와가지고 이제 뭐 옷 갈아입어, 뭐 옷을 갈아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뭐 일을 한다고 했겠지만 1시간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땀이 나면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일을 하는 척 하다 보니까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가 보니까요. 1데나리온, 하루치를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루치 일당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들 마음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여러분 3시간 일한 사람은요? 6시간 일한 사람은요? 9시간 일한 사람은요? 아니요. 해가 뜨는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받겠습니까? 기대되지 않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대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를 주는가 보니까요. 다 똑같이 얼마요? 1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맞아. 이 사람들 서운했겠어. 당황했겠어. 황당했겠어. 그렇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 그거는 부당하지. 그렇죠? 요즘 같으면은요. 어쩌면은 노동청이 아니라 무슨 부예요? 신고할 일 아니겠습니까? 나 억울하다고. 하루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 똑같이 임금을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여러분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이럴 수가 없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요. 그게 공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천국은 공평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받을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을 받는 곳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은혜로운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혹시 잘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가 부당한 것 같고 뭔가 억울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뭔가 부당한 것 같이 여겨지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똑같이 저렇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12시간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 비유에서 겨우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냐? 12시간 일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1시간 일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당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12시간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겨우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롭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한 데나리온 받았어. 얼마나 감사해. 이건 참 자격 없는데 민망한데 난 이렇게 사랑받았어. 난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난 이렇게 구원 받았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아직 겸손한 사람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왠지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어느샌가 내가 교만한 자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하다고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 교만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억울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다면, 그렇게 들리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조심하십시오.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싹이 트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마르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느샌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저 사람은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억울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거예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교만해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마르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